아멘.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 첫째 꼽을 수 있는 게 성탄절이겠죠. 성탄절은 준비도 오래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꼽는다면 어떤 절기를 꼽고 싶어요? 부활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를 꼽는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세 번째 절기에 우리 마음속에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절기에 다다르는데, 그것이 성령강림절입니다. 성령강림절. 이 성령강림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7.7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 인식에 그렇듯이 성령강림절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오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기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과 부활. 예수님 오심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그걸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이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하면 예수스 하고는 이 예수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소중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또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고 큰 은혜입니다. 또 하나 소중한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고 소망을 주셨단 말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란 말은 이제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두 번째 열매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부활할 것이다 하는 소망이 부활절이죠. 근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성령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 오심. 마이크 뭐 하나 꺼요. 파워링 떠요. 성령님 오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오심, 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의미를 좀 짚어보고 싶은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 설립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님 오신 이후에 이 땅 위에 교회는 설립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뭐냐? 그 말은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그 말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는 말과 통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생수의 강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생수의 강이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라고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물은 물인데 생수가 있고, 또 물은 물인데 생수가 아닌 독이 들어있는 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수라고 하는 것은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살리고 이런 결과를 맺는 것이 생수죠.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신 자마다 살아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마신 자마다? 생수의 강물을 마신 자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사람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살리는 일을 하셨고 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설립하셨다고요? 교회를 설립하셨단 말이죠. 이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살리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교회, 우리 머릿속에 있고 우리가 경험한 교회는 살리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교회 나오도 별로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나요? 이게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 여러분, 1년 전보다 내가 살맛이 엄청난다. 아멘. 그게 아니고, 아이고 1년 전에 성령 강림절이나 목사님 죄송하지만 1년 뒤에 성령 강림절이나 비슷하네요. 아마 웃으신 분들은 후자가 아니겠나. 제가 착각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문제겠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지 못했던가, 아니면 교회가 문제이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답은 뭘까요? 성령님께서 문제가 있다 1번, 교회가 문제가 있다 2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강물을 흐르도록 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교회, 그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전이라 그래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전인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여기 계신다면 우리 교회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마다 살맛이 나겠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사람들마다 살맛이 나도록 하겠죠.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1년 지났는데도 내가 살맛이 안 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을 살맛 나도록 못했다면 문제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
근데 나에게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목사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뭐 일 잘 안 되면 목사님 탓이에요. 일 잘 되면 내 덕이고. 탓과 덕, 이거 다른 얘기죠. 집에서 뭐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탓하기도 하고 덕을 돌리기도 하죠. 이게 바뀌면 집안이 잘 됩니다. 잘못되면 누구 탓? 내 탓, 그 집안은 잘 될 거예요. 또 덕은 누구한테 돌리고, 잘 됐다, 덕은 누구한테 돌리고.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덕을 돌리는 거예요? 남편들만 대답해요. 누구 덕이다? 거짓만 복받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그 집안은 되는 집안입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 보면 완전히 거꾸로요. 잘 안 되면 전부 남편은 부인 탓이고요, 아내는요 남편 탓이에요. 이러니까 생수의 강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간다는 말은 막힌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부모는 누구 탓? 자식 탓. 자식은 누구 탓? 부모 탓. 요것만 바뀌면 돼. 자식은 누구 덕? 부모님 덕. 부모님은 누구 덕? 이것도 자신이 없네. 부모는 누구 덕? 자식 덕. 이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간단 말이죠. 자, 문제는 바로 나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출발하자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자, 흘러간다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강물은 흐르죠. 강물은 흐른다. 흐른다는 개념은 뭐가 확보되어야 되느냐 하면 위치 개념이 확보가 돼야 흐름이라고 하는 원리가 가능해집니다. 강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죠. 흘러내립니다. 강물이 밑에서부터 솟구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을 마시려고 하면 흘러야 된다. 흐르려고 하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위치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흐르도록, 가정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려고 하면 위치가 확보되어야 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가정에서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부모님. 그 집에서 누가 높은가 낮은가, 높고 낮는 개념은요, 이게 뭐 이게 차별, 차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가정의 질서가 확보가 돼야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없이 자식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부모님이 계셔야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예요? 부모님이 먼저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가정에서 먼저가 되고, 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먼저 생수의 강물을 마시셔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뭐라 그랬죠? 성령님. 그러니까 누구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야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위요, 찬물도 순서가 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찬물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요즘 애들 그래요. 집 나가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갈게요. 나가요. 집 싸고 나가버려요. 누구만 답답해?
부모만 답답한 거예요. 자식은 잘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위치가 확보돼야 되고 질서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치는 나이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 말 들어 그러면 요즘 듣는 세상이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우겨대면요, 나이값 하세요 이래버려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런 말 들으면 창피하겠죠? 수치스럽겠죠? 아니, 나보다 나이 작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그랬다가 나이값이나 하세요 이래버리면 낯이 뜨거워지는 거죠.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나이 가지고 질서 얘기했다가는 창피당해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 부모님들이 영접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흘러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흘러내려요? 가득 찬 후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흘러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확보가 안 되면 가정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나요? 자식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살아나고 자식이 죽고 하는 그 키는 부모가 쥐고 있어요. 그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이 큰 임무를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큰 복의 기관인지 몰라요. 그런데 복의 기관이 되어서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낼 수도 있고 독이 든 물을 흘러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속에, 이 컵 속에 독이 든 물을 계속 부어, 그러면 이 컵에서 흘러 넘치는 것은 뭐가 흘러 넘칠까요? 독이 든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독이 든 물을 자녀들이 마시면 자녀들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부모님의 위치는 복을 흘러내릴 수도 있고 저주를 흘러내릴 수도 있다. 그 위치가 부모의 위치예요. 성경은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생수가 무엇이냐, 성령님이라 그랬단 말이죠.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라 말씀드렸죠? 교회 설립이란 말이에요. 교회 설립.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문제란 말이죠. 지금 흔히들 교회는 건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 그걸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의 강물은 그 교회가 아닙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는 우리 양희문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생수의 강물을 못 흘립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우들의 대부분은 이런 교회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양해문 교회 안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공간 안에 와서 하는 일, 또 이 양해문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그 일, 그게 교회의 일이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양해문 교회, 이 지역교회거든요. 이 지역교회가 가정교회와 하나가 된 교회, 지역교회와 가정이 하나 될 때 생수의 강물은 흘러갑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는 바로 이 교회를 말합니다. 지역교회와 가정교회가 분리되었든지 단절되었든지 그러면 생수의 강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적인 측면에서 지역교회로부터 가정교회로 성령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이 예배드리는 예배 행위도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생수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오셔가지고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이 행위는 뭐냐 하면 생수의 강물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셔가지고 이제 가정교회에 가셔가지고 가정교회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나와 계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좋은 날 놀러 가시지 왜 여기 오셨냐 이 말이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교회와 가정교회가 하나로 연결된 교회, 그 교회가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 인식은 뭐냐면 교회와 가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교회와 가정은 다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백날 엉덩이 붙여놓고 앉아있어 봐야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인생 바뀌지 않고 재미도 없는데 왜 앉아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도장이라도 찍어야죠. 찍어서 뭐 하시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님과 자녀는 소통되게 돼 있고요, 하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부모 자식이 하나 됩니다. 다른 경우는 안 돼요. 돈이 있으면 부모 자식이 하나 된다. 원수 될 거예요. 돈이 개입되면요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지 하나 되진 않아요. 일거리 마련해주면 일감을 주고 직장을 주고 사업장을 주면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되겠다. 천만의 말씀, 원수 될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누구 덕? 자식놈 덕. 일이 안 되면 누구 덕? 누구 탓? 이런 일을 나한테 맡겨주셔가지고 내가 힘들게 살게 하신다, 이래버린다니까. 직장 물려주고 돈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집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 유일하고 하나뿐인 길은 뭐냐,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일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 자식은 하나 됩니다.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그 속에서 감격이 있고 그 속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한 몸 교회입니다. 또 이 가정에, 가정 안에 가족이 들어있어야 그 개인은 행복해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가정이 혼란스럽고 가정이 맨날 싸우고 가정이 맨날 울음바다고 그러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 사람 인생은 지옥일 거예요. 개인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가정이 편안해야 된단 말이죠. 가정이 편안하려 그러면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권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이나 부동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가지고 되느냐?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님이 오시면 그 개인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에게 이렇게 개인이 만족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것은 가정이 편안해야 개인이 잘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은혜도 가정으로부터 개인에게로 흘러가지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거꾸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을 만드는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문화,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 문화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가정 문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문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이 와서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 인생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개인적인 캐릭터, 이 문화, 이 정체성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 만드는데 중요한 것만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 다니고 사업해가지고 이만큼 했다, 이 생각이 나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한다는 거 우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내가 우리 자식들을 기르고 가정을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지, 안 그러면 벌써 힘들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개인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뀔 때 그게 바로 기독교 문화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작이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근본이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내가 시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왜 생명수 강물을 마시지 못하고 흘러가지 않느냐 하면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있지, 나 없으면 가정이 어떻게 있냐? 가정의 행복도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가만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이해가 되죠? 말씀 생각해 보셔요. 나 없이 어떻게 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들 없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꼭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존재, 무엇이 먼저 존재했는가 하는 것과 그 존재가 천국 생활하는 생명수 강물을 마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개인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개인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가정을 꾸리려고 하면 개인이 먼저 존재해야 되는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존재적으로는 개인이 먼저예요. 그런데 만족하려고 하면 개인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지.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질서고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전부 자기 중심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전부 자기 중심이요. 이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이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면 내 중심만 내던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해결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생수의 강의 근본, 근거,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시작이 되고 근거가 되고
근본이 돼야 거기서부터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 한몸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한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몸이 죽어버리면 그 몸을 시체라고 말하죠. 그건 몸이라고 안 한다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립하시는 교회는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이 몸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얘기는 질서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다. 그게 바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하는 일들, 그것이 교회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불행스럽게도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는 것을 교회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요, 싸우느라고 난리예요. 인간끼리 서로 머리 대려고 싸우느라고 난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교회를 밥이라 그래도 아무 소리 못하고 신천지 출입금지 시켜놓는다고 안 들을 줄 알아요? 이런 바보스러운 교회들 봤나?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 신천지가 들어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왜 도망가겠어요? 신천지가 바뀌어 뿌릴까봐 겁나는 거지.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이 말이지,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서 출입금지 그런다고 안 들어와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 붙여놨어요. 왜 안 붙여놓은지 알아요? 붙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몸 돼버리면 돼. 아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의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어려움이여 들어오지 마라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죠. 그 교회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 가정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구들을 보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이게 미개 살리니까 우리 가정이 있지, 이런 생각을 남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 남자들은 아멘. 이것 때문에 남자들이 불행한 거예요. 이 남자들아. 아이고, 돈 버는 기계들이요? 돈 못 번다가 뭐 기가 죽을 필요가 있어요. 돈 좀 번다가 또 우쭐대기는 뭘 우쭐대?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자유하십시오. 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건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누가 해주냐? 교회가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교회는 복의 기관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복의 기관이 아니요, 복의 기관은 성령님께서 작동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는 말은 교회와 가정과 개인, 그리고요 삶의 현장까지 하나가 된 그 교회가 바로 예수 한 몸 교회입니다. 삶의 현장까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우리 남자들 보고 성경대로 하라고 하면, 목자님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술도 적당히 먹고요, 적당히 놀아야 되고요, 그래야 사회생활 하지 인간관계가 되죠,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 아멘. 왜 아멘 안 해? 아멘. 아이고, 그게 암덩어리야, 암덩어리. 그것만 뜯어내보면요, 우리는 살만 나요. 아멘. 여자들도 웃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돈 조금만 많이 가지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한 달만 월급 안 나봐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똑같아.
여자들 회개해요. 돈 없다고 바지 걸 게 없기. 아멘. 아멘 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저 남성들은 물어볼 거예요. 집에 가서 바지 걸 테냐 물어볼 거예요. 그게 불행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삶의 현장에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이 세상을 뒤덮을 때까지 우리 갑시다. 아멘.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 교회들을 보면 아니요, 엉터리.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권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안 되는 일이 다 돼요. 할렐루야. 꼬였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아멘. 무너졌던 게 일어서요. 이건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살립시다. 저는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살리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만족한 인생 사는 그날까지 우리 달려갑시다. 아멘. 왜? 그게 내 인생이니까 그래요. 누구도 대신 못하는 내 인생이에요. 이 시간 자체를 우리는 즐거워합시다. 이 예배 자체를 감사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즐겁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은혜 받고요,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 집에서 잘 살게요.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즐거워해요. 아멘. 그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잘못된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요, 뭘 준비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준비하는 자체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 받는 자체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니까 이게 설교 들을 맛이 나죠. 나도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요, 꼭 닮고 있어도 돼. 다른 사람은 아멘, 뭐 아멘이요 있어도 돼. 재미없을 거예요. 찬양할 때도요, 다른 사람은 찬양 큰 소리로 열심히 하는데 있어도 돼. 재미없을 거예요. 찬양은 큰 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곡조에 맞춰서 음치라도 크게 해요. 하다 보면 박자가 맞아져요. 다른 사람 피해 괜찮아요. 요즘은요, 이게 불협화음이 요즘 현대음악이에요. 아무 상관없어. 최현대식 음악을 내가 작곡하고 있다 생각하고 큰 소리를 해버려요. 아멘. 나는 지금 음악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누가 소질 기르래요? 아니요.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습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 찬양 못하는 거 주님께서 다 하셔요. 우리 돈 없는 것도 다 하셔요. 돈 있는 것도 다 하셔요. 약한 것도 아시고 건강한 것도 아셔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보고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요, 우리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표정들 보니까요, 눈 딱 내리깔고 아멘.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이 그래요. 혹시 난가? 아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을 나보고 하라 그러면,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황송하겠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나 같은 사람한테 이 큰 일을 맡기다니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잘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황송한 마음도 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막 소름 끼치면서 버들버들 떨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눈 내리 쫙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기쁜 일인데 슬퍼한다 그러면 미친놈이죠. 그렇죠? 추운데 어이구 더워라 그러면 미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 다워야 됩니다. 기독교는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교회는 차려놓고, 제가 차려놨다 그랬어요. 그 뭔 말인지 아셔요? 성장 지상주의 학자들이요,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학자 핑계 대는 거예요. 성장 지상주의 학자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이 20, 30년 전에 뭘 말했느냐 하면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성장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고, 건물도 좋게 지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게 있어야 된다. 주차장도 확보돼야 되고, 그 사람도 사는 인근에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은 생각 말만 하면, 그거 하면 교회 부흥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부흥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목사가 돼버렸어요. 이게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지. 아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숫자 많이 모아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아파. 힘 안 들지. 그 참 세상 사람들보다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거 알죠? 그거 알아요. 교인 많으면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목회하는데 차라리 적은 게 훨씬 좋아. 머리 덜 아파. 아니란 말이에요. 숫자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인가? 생명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뭔가?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랑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때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요약하니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5가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정이 할 때 그 가정은 평안해져요. 그 가정은 생명력이 있고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은 하지만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다른 건 제가 하는데요, 전도는 제발 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하면 또 목장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남의 교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그러니까 생명수 강물이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이유 아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있어요. 숫자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전해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말은 전도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볼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전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성장 지상주의자들이 말이죠, 전도의 목적을 숫자 늘리는데 딱 맞춰 놓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한다 그러면 숫자 늘리는데 초점을 하고, 나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전도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살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도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돈 많이 버는 거 안 남아요. 남는 건 뭐냐면 사람 살린 것만 남아요. 내 자식을 낳았다, 그 남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DNA는 남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내 영성을 담지 않고 내 마음을 담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육신적인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양육할 때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인생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녀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고 되느냐? 자녀 낳아놓고요 세상 보내버리면 정말 불쌍해요. 불행해져. 왜 불행해지냐? 조금만 더 지나볼게요. 우리도 나이가 많아져요. 제가 40살 되는 걸 싫어했어요. 서럽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곧 60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안 서러워. 좋아. 목사님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좋아요. 지금 제 입장에는 아무 미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예수님 일하는 거, 이게 즐거움이에요. 요 즐거움으로 저는 살아요. 네, 그런 눈으로 나를 노려보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가치니까 그래요. 육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생명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거예요. 이 세상은 아니에요. 돈이 있을수록 부모 무시해요. 이 세상 그래 돼 있습니다. 자식이 돈 많으면 부모 공경할 것 같지요? 미안합니다. 공경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녀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이렇게 될 때 부모와 자녀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모와 자녀는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슬프면 떠나가는 게 아니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더 가까워져요. 어려운 일을 만났다 탓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함께 무릎 꿇고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가정의 가족들은 하나가 됩니다. 거기서 아무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와요. 일마다 새롭게 솟아나와요. 그게 샘솟듯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교회 설립이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다.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삶의 현장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능하는 교회가 예수 한 몸 교회다. 그럴 때에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삶의 현장이 하나가 될 때에 생수의 강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서 가는 곳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편 1편입니다. 이 축복이 겨우 여러분들의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예수님과 한 몸 된 복을 누리게